코로나 아프대요. 아, 정말 아팠습니다.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고요. 속도 탈이 나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한 3, 4일 좀 고생을 했는데 예, 여러분은 뭐 코로나 한번 걸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번은 꼭 안 걸리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걸리신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도 여러분과 설교를 나눴지만은 이제 재미없는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땅 분배 부분들은 재미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속에 드러나 있는 영적 의미들을 조금 더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생소할 수 있지만은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얘기의 본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땅 분배 중에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강원도 아마 이제 레고랜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경제적인 감각도 없을 뿐 아니라 그쪽으로 무지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던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보는 저도 답답할 정도니 언제나 여러분에게는 더 답답함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경제를 정치로 접근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혹자들은 IMF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50조죠. 50조를 지금 추가 투입하겠다. 2천억이 어째 50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신용이 한번 떨어지고 나니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정치라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치 앞을 좀 내다보면서 정치 활동도 하시면 좋은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들을 접하다가 제 귀를 때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단어였었습니다. 다 아시는 용어시죠? 저는 처음 들었고 좀 생소했었습니다. 의미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단어를 쓴다는 거를 이런 이제 문장을 쓴다는 거를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듣게 되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내용은 그렇죠. 한계 사항을 가정해서 스트레스를 주보고 그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이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르던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어진 시스템이나 실체의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신중하고도 면밀한 테스트이다. 결과 관찰을 목적으로 이따금 한계점에 이를 만큼의 일반적인 운동 능력을 넘어서는 테스트를 수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 물건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 환경에 빠졌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강원도과 레고랜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 경제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스트레스 테스트가 안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계 사항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전임 이제 그 도지사에 대한 실책을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결국 와장창 무너졌죠.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여러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건. 코로나 중에 카카오톡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시끄러울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일어나는 모든 모임을 카톡으로 주보도 공유하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파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카톡이 지금 셋다운이 돼버리니까 주소도 링크 걸 수도 없고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일일이 그랬죠.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전화를 드려서 해결을 했지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 카카오톡 기업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평소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했고 다 막 문어발식으로 하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본인들의 생각과는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뜨는 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라인으로 바꾸자. 저 바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6시간 만에 복구했다. 아니 몇 시간 만에 복구했다. 이렇게 하면서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살지는 않겠지만은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조금 더 건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잘 안 되시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과감하게 정말 그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아직은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시작으로 13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정복은 끝났고 여호수아 나이도 이제 제법 많이 됐습니다. 정복 전쟁 자체가 짧게는 6년에서 많게는 16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110세 소천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갈렙의 나이가 또 몇 살이라고 표현될 때 볼 때 이제 아마 정복 전쟁 자체는 6년 만에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한 10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딱 이제 분배하는 과정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던지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정복할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늙었지만 아직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도전될 수 있고 그리고 의욕을 줄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만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구나,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데 손 놓고 그냥 쉬어버렸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함께 읽었던 본문 자체를 보면요, 땅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많은 지명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크게 딱 두 곳입니다. 블레셋 지역과 두로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땅이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잘 정리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다. 자, 블레셋 지역은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제 흑해 쪽으로 한 5 나라가 있습니다. 5 도시죠. 나라도 아니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아직 차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5절에 또 보면은 레바논, 곧 헤르몬선 아래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차지 못했다. 요 위로 소위 말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무역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지역을 차지 못했다. 그래서 북방 쪽과 그리고 이제 서쪽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치열하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섭섭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모든 땅과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을 비교해 본다면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되는 땅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륙 지역에 땅은 차지했지만 원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쟁과 전쟁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은 정복한 땅의 명칭만 본다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이가 많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마치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너무 많은 땅을 남겨두고 지금 너희 그리 앉아있었으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실제로는 차지했어요.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질 만한 시점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정복 전쟁이 말 그대로 땅만 차지하고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약간 힘겨루기를 해서 우위를 접하면 끝날 수 있는 땅이 정복의 목적이었다면 또 다시 경험합니다. 한 3년 전에 이랬었죠. 하다가 보면 시간이 되면 꺼지고 했는데 12시 딱 되면 꺼지더라고요. 이제 저도 제법 잘 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차지한 건 맞다. 칭찬해줘도 괜찮다. 그리고 너희가 잘한 것도 맞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정복 전쟁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사랑 우리 캠프 선교지체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칭찬받는 걸로 만약에 끝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땅을 준 목적을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어떤 행복과 어떤 가치와 어떤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만방에 보여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준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그의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여정의 첫 시작일 뿐인 거죠. 그러나 물론 그들은 목적했던 바를 분명히 거의 다 이루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가야 된다. 더 높은 것을 봐야 된다. 더 아름다움을 성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전히 차지할 땅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후로 우리가 땅 분배를 볼 때 가장 성경에서 말은 안 해주지만 상식선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2지파가 다툼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적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으면 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재성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방에 적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을 시작하겠습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과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들은 탐심을 한 번도 제대로 버려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와 우리도 동일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지도 가운데 금사라기 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곽 지역도 있고 안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든 강대국 이제 힘 있는 지파대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유다 지파는 모두가 차지하지 않는 지역에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제비를 뽑거든요. 공평하게 하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분 나쁜 적도 생겨요. 그런데 독특하게 한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는 말을 안 해요. 순응합니다. 자연스럽게 녹아갑니다. 왜? 여전히 적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외향적인 적도 남아있지만 내부의 적도 남아있는 걸 아는 겁니다. 적이 있는 자들은 연합합니다. 적이 있는 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겁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더 가야 되고 더 정복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 두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내 나라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삼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땅 분배하는데 소명이 있는 사람은 안 싸워요. 그 소명으로 뭉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싸우는 족속이 하나 나와요. 지파가 나와요. 단지파. 나중에 이제 사사기까지 이 문제성이 연장이 되는데 만족 못 하거든요. 하나님 딱 주면서 여전히 이제 주위에 좀 환경을 정리하고 차지해라. 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곤하거든요. 싸우는 게 싫거든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절하고 북방으로 자기가 올라가서 멀쩡히 가만히 있는 평온을 주장하는 한 지파를 멸절시키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계시록까지 얘기가 진행이 돼요. 저주받은 지파, 하나님을 대적한 지파, 사탄의 지파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전환시켰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단순히 빼앗아라, 차지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말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 시대에 끝난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유일하게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가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사실 우리 이래 못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분반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을 기억해달라. 솔직하게 이래 안 살아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안 살아도 돼요. 뭐 하려고 치열하게 성교하고 전도하고 소명 갖고 살 이유가 뭡니까?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마지막 스트레스를 경험할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죽음이죠. 인류 모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점검한 날이 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든가요? 아니죠.
그 너머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새로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오늘 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이 삶을 소비하다가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요 못 살았다고 막 때리고 지옥 보내고 그래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성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야 구원받을 줄 모르겠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 세상의 환경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심의 은혜들, 그것을 누구로부터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캠프라는 이 거대한 성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또 스트레스 받으러 오신 겁니다. 야,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까지 생각하셨냐? 그게 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이 땅에서 안 죽어요. 안 썩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내전 이루고 정욕과 탐욕으로 저끼리 싸우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반기 왕정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자기들 안에 스트레스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는 영생과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안 썩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캠프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특별히 핀셋으로 잡으셔서 스트레스 주려고 이곳에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질 때 여러분은 정말 썩어가는 세상 속에 유일하게 영생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차지한 땅을 한번 펴놓고 계산해 봅시다. 내가 10분의 9는 차지했습니다. 1%, 10% 그거 차지 못한 거 가지고 오늘 못했다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하면 난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상을 만족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 여호수아 장군님들입니다. 이 캠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을 하시고 그 스트레스를 이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캠프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의 직원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가 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는 스트레스 주고 떠납니다. 저는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 잘 유지하셔서 건강한 스트레스로, 때로는 스트레스 없는 인생들은 자극이 없는 인생이고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영생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각자 조소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마태복음 28장 이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꽃으로 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참 유명하세요. 하나님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은 성도에게 참 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의 90%는 주님이 지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주님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같이 지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지면요 죽어요. 그리고 짐을 남에게 맡기려고 밖에 안 할 겁니다. 근데 주님 언제나 얘기해요. 내 스트레스, 너희 스트레스 함께 가자. 그러면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자 저소로 돌아가 여러분의 사무실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의 스트레스가 우리 직장 안에 가득합니다. 여기도 어깨가 무겁고 저기도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가고 쓰러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동일한 스트레스 받지만은 내 스트레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스트레스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사명과 소명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시원케 하는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사무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캔코스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초소 가운데서 이 직장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가는 그 사무실 속에서 그리고 만나는 우리 직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손잡음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결코 쉬운 거 아닌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른 역행의 길을 또 걷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고 그것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나 혼자 지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님의 스트레스, 주님의 열망, 주님의 그 간절함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는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덮였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물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그들의 직장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 직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신우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기를 갈망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